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으라고 능력을 던지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신나서 보고하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아무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은 예측을 하셨던 주님은 벳세다 마을로 옮겨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벳세다 마을을 옮겨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떨어진 빈들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 빈들에 나가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그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해가 저물어집니다. 해가 저물어지는 그 빈들에서 이 몰려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여기 빈들인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 떡 한 조각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빈들입니다. 빈들은 얻을 것도 없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있어야 힘들고 지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는 습성화된 이야기가 힘들어, 지쳐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들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빈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명인 벳세다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벳세다라는 말은 고기 잡는 나라는 뜻입니다. 어부가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 벳세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잡지 못하는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21장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나요? 기뻤던 건 순간이고 허탈에 빠진 적도 있고요. 폭염 속에서 죽도록 고생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요. 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현 주소가 벳세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는 누가 배설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이 다락도로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면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졌을 때자 이삭의 돌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누가 잔치를 배설하냐? 오늘 이 빈들에서 여러분과 제가 삭막하고 힘들고 지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면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잔치의 종도 다양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일을 맞이하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거나 승전을 하거나 또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축하잔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늘나라 잔치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빈들과 같고 벳세다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빈들에서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제일 첫 번째로 보면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의 잔치가 배설되고 있는데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은 뭐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맞이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빈들에 모여진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약 15,000에서 20,000명이 해당되는 많은 숫자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참여기도 전에 드렸던 찬송 214장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가 321장에서는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날 영접해 달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접을 해주시는데 그 영접은 그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있는 사람만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들만 그 자리에 영접이 된다면 우리는 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인이, 여러분, 차별이 없는 주님의 영접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특권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접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언제든지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고 쫓지 아니하고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직장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직장을 가지고 있든 실직을 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주님은 받아주시고 영접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복음의 잔치인 이유는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모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니는 복 받고 싶냐? 건강하고 싶냐? 멋있게 살아보고 싶냐? 인생을 해피하게 살고 싶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저는 성신교의 이 강단은 세상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교양 강좌나 건강 강좌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이야기하는 강단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압박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갈망은 언제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정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입니까? 언제 주님 이 나라 독립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7절에서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오 아버지가 자기 보내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진리 되리라.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땅이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고칠 게 없어요.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서 보면 병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하지 않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나은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게 믿는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없네 이러는 분들은 평생 가봐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되는 게 없네라고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오늘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치유가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병 고치신 예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겐 복음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으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왜? 건강하니까. 병 고칠 게 없이 건강하니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빈들은 복음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 날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의 잔치는 믿음의 잔치입니다. 12절 봅니다. 날이 저물어버려 무사로가 나와 연차된 무리를 보내 두루마을과 초르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잔치냐?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 덕스럽지 못한 말 같고 믿음 없는 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인데 모여있는 무리 인파들 15,000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해도 갑자기 먹을 것을 뱃세라는 초원에서 어떻게 조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조달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만이 거주하는 동탄 신도시에 많은 식당이 있다고 해도
동시에 2만 명이 다 들어가서 수용되고 먹을 걸 먹게 되느냐? 어렵습니다. 하물며 에스라 촌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첫째, 돈이 없어서도 못하겠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이나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얼른 계산합니다. 이 사람에게 떡 한 조각만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산 엄청 빠르죠.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금시작입니다. 그저 대충 10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2천만원 주세요. 그럼 떡 한 조각씩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계산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사실은 계산을 넣을 줄 모르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온 계산을 배워서 타게 빨랐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계산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왜 믿음이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고 두 손 들 때 주님 하세요. 왜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봅니다.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기한 50명씩 안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한 손에 보리떡 5개를 들었어요. 물고기 2마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게 전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빈들에 있는 15,000에서 2만 명이 벌떼처럼 달려부터 아기 같은 거하고 싸운다고 하면 배고파 허기져서 돌아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굶주림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표현까지 하면 죄송스럽지만 눈이 다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먹는 걸 보면 전부 시선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무리들에게는 혼란을 겪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50명씩 때를 기한치라고 질서정연한 자리에 정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품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놀이동산 가는데 새치기를 한다. 그건 믿음 대떡 같은 겁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질서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질서가 아닙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질서가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장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15절 봅니다.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여러분 50명씩 짝을 앉혀라. 적어도 50명씩 300팀이나 400팀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참,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뒤집혀져 있는데 저 앞에 보이도 5개 누가 먼저 쥐느냐 쟁취의 치열한 시간에 짝을 지어서 앉히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순종을 했고 그 무리들도 다 자리에 앉았어요.
예를 들어 산떡만큼 먹을 게 있어서 수로로 갖다 놓고 야 먹을 게가 좀 앉아 많아 죽게 나는 이러면 말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극히적인 거 놓고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는 빵 하나 딱 먹고 누가 갔나? 부모 자식도 없을걸요. 그때는 먼저 잡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축복이 넘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에 축복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둘기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 질서를 지키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또 5개 물고기 2마리가 해서 한 명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축사라는 말은 유로기아라는 말인데 유로기아라는 말은 유와 로고스가 합성합니다. 좋다, 말씀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4살 먹어서 몇 달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마 성경을 계속해서 죄송했는지 몰라도 뿅뿅뿅 뿅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탁 들고 하하하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러면서 뿅아리로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은혜 받았어요. 아니 병아리 새끼도 물 한 모금 추워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물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 있어?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내게 치료를 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참 병아리만도 못하구나. 아이고 지혜가 꼭 하라고 몇 번을 시키는데 5번인가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늘으로 축사하신 주님 감사가 있기에 축복의 현장이 되었어요. 감사가 없다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먹어도 모자란 어린아이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5,000명 외의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없을 때도 감사합시다. 모자랄 때도 감사합시다. 안 될 때도 감사합시다. 왜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니까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먹고 배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먹고 다 배불렀다는 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00에서 20,000에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뭘 없이 주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었어요. 우리가 사노라면 먹을 걸 놓고도요. 어제도 보니까 치킨 한 마리를 놓고 가족이 먹는데 서로 맛있는 부위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이 나온 사람도 있고 배부르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배불리 먹는 것, 그래야 다 만족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부가 다 만족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이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는 다 만족했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절실한 문제가 다 모두에게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의 방법과 축복으로 해결되어지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턱없이 허기진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참 여러분이 단순한 것 같은데 약 50, 60, 300에서 400층을 만들어 놓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줍니다. 열심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은 배 안 고프겠어요? 먹는 건 나눠줄 때 나눠주는 사람 심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먼저 입에다 넣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여러분 한 10명 나눠주다면 화답 해치기라도 하지만 12제자에게 한 사람당 1000명에서 1500명이 넘는 숫자를 나눠줬어요. 나눠 배불리 먹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찼던 거예요. 랑게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주워가서 뭐라고 하냐, 배고파로 먼저 섬겼더니 말씀대로 먼저 순종했더니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를 가득히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명에게 12바구니예요. 여러분 얻어먹은 것, 배불리 먹어도 얻어먹은 거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 가득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지요. 물론 축복을 계산하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배가 고파도 허기져도 먼저 남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랑게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능한 그 남은 것 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떡을 해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딱 만납니다. 그게 자기 전부예요. 그런데 나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여호와의 사신을 가르쳐 맹세하니 하루하루 그가 병의 기름 조금이라 나뭇가지 무엇을 주어라 마지막으로 아들 함께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이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로 먼저 공개해라. 나 먼저 다오. 참 여러분 얼마나 쌍불 켜지게 믿겠습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먼저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믿음이 좋아서 까짓거 한 끼 안 먹고 빨리 죽으나 까짓거 하나님께 한번 드려나 보지, 이런 계산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3년 6개월의 감리 동안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되는 12제자의 축복과 동일한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빈들이지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빈들에서의 잔치는 첫째는 복음의 잔치, 두 번째 믿음의 잔치, 세 번째 축복의 잔치입니다. 빈들을 절망적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잔치의 장소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주소는 빈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과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